예수님의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이십니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육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에 소개된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영육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나니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영혼의 존재는 우리가 조상들이 믿어온 유교라든가 바로 토속 종교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지청을 모셔놓고 지청 한가운데 혼벽을 모셔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지청을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다 도움밥을 해다 드렸다고 해서 영원히 음식을 먹거나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오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영육간에 살아있는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만이 물질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눴고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도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육간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면의 세계, 내용의 세계를 우리가 찬찬히 바라보면,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런 문제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태선 신앙철 말하는 거죠. 통일교 문선명, 우리나라 종교계의 과거의 인물로서 정말 커다란 자족을 남겼다고 자칭하는 메시아적인 사람들하고 스스로 자기의 일을 자랑했던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하고 주장하는 배경의 내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영육간에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영육간의 부활하고 말한다면 메시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신들도 영육간의 부활을 해야죠. 그러나 자기들의 신앙의 양심에 입장을 볼 때 자기들은 영육간에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다, 영혼만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시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바로 수월에 들어가셔서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을 바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물론 3일 동안은 육신에 살아가지 못하셨죠. 육신은 잠드셨으나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그렇죠, 수월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말씀으로 세례받고 죽은, 물로 심판을 받고 죽은이라는 표현 속에는 세례받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생명의 부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12장 3절이라든가 빌립보 2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 밑에 난해절을 보면 주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상천하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을,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고전 12장 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2장 12절에도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4, 3절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유 안에 있는 바로 우주의 세계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던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 그가 다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광채이시다. 그가 지으신 만물의 세계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죄를 사해주신 권세를 가지셨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보이는 입장에서도 써나오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정도 우리가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아버지를 말하니까 선생님 세상 제가 살붙여 말한다면 세상 소리에도 100문의 부열의견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 자신을 임마누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결론이 뭐예요? 바로 곧 내가 아버지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개념 속에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런 성향으로 신앙의 내용의 세계가 이미 철저하게 굳어져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을까? 그렇죠. 설사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고 해도 그가 다시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우편 보좌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지금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실 때에는 태초의 말씀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이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대로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땅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늘의 이름은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의 말씀은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로 크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감히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인가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자 뭐라고 말했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바위 틈에 너를 숨겨뒀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 성경의 등의 출애굽기 33장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조차도 정죄의 기쁨으로 얼굴에 광채나던 모세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분명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본 뒷모습과 모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한 형상, 앞면을, 그렇죠? 앞면과 뒷면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난해하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앞면과 뒷면이 뒷모습과 앞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뒷모습과 앞모습을 다른 점을 가리켜서 아까 고전 11장 3절 빌립보 2장 11절은 읽잖아. 한번 읽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주 하나님. 그건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서 말한다면 저 아도나이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인가 보면 약복 땅에서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죠. 반도뼈를 지배했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에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 했죠?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나쁘게 속되게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소리예요.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데 능한 자.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별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다, 그렇죠? 야곱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야곱의 상황을 시험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씨름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더라. 왜 분이엘의 뜻이 밑에 나와 있어요. 성경 밑에.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죠. 나 모세는 보지 못했습니다. 뒷모습만 봤고. 이 말씀을 하는 저희 속에는 오늘날 진정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렇죠, 참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부딪히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생 30년간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 그렇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에게 투명한 거울 속에 그저 구중의 유리바다 같은 그런 투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이 아세살 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해결받은 인류를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처절하신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에 되게 해주셨다면 예수님의 공로는 전에 가지고 계셨던 영광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참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부활의 능력, 사망의 권세에 계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 적이 난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그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구약 때 2번, 신약에 와서 몇 군데 이미 이어낸 말씀이 있죠. 구약의 2군데에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대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4절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서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5장 6절, 히브리 5장 10절, 11절, 히브리 6장 20절,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히브리 7, 그 외에 히브리 7장 안에는 5군데의 멜기세덱 반차를 말씀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 말씀과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도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3절에서 말하는 오른쪽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면서도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리켜서, 그렇죠? 바로 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감람산에는 500명이 모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번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11제자가 모였을 때, 도마가 빠진 10제자가 모였을 때 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또 해변에서 새벽에 등장하시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그 10번 보여주신 모든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었습니다. 승천하실 때는 그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축도해 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분명히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다 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본대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지금까지 다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정말 때에 맞는 사망 15장 23절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모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자 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내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초보의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로마서 1장 사망의 권세에 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